너무 잘라서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이 이해 혹은 오해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봐 오셨을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창세기 22장 이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태가 닫혀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주셨는데 주셔놓고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주시지 말든가. 이렇게 뺏어가시려면 바치라고 하셨으면 주시지 말지. 왜 나에게 달라고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주세요 주세요 하고 외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니지만 그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주셔놓고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혹시 아니죠? 제가 끈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셔놓고
주셔놓고 와, 그 외아들, 정말 금쪽같이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얼마나 많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가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고 혹은 저는 교회를 다녔던 시간이 한국에서 고작 6개월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케냐로 가고 나서 케냐에서 말씀을 혼자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 케냐에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장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혹은 저희가 창세기장을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고자 합니다. 네, 과연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이해일까 오해일까 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답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만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저희에게는 사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을 저희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긴 내용이라 그냥 중간중간에 짧게 그 키워드가 되는 그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주실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이것들을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겠습니까? 땅을 준다는 건 단순하게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이 없다면 이 땅을 받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노년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봐야 죽으면 그만인 땅을 자신이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갖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땅이 없으면 살아갈 터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터전들을 의미하는데 또한 그 터전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영토에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살 곳이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이 있었고 저희가 그냥 짐작컨대 아브라함 뭐 가나안에서 살 곳이 없었거나 아브라함의 집이 코딱지만 해서 나 넓은 집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좁으니 그럼 내가 너를 넓은 집으로 보내줄게 넓은 아파트 뭐 호화 저택으로 내가 너를 보내줄게 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코딱지만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우와, 이게 어마어마한 대저택이네. 난 저 땅 가고 싶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중요한 건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주권, 즉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며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집착하는 건 그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 땅에 가면 쉽게 경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가면 물이 많습니까? 그 땅에 가면 무엇이 어떠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어주실 겁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백성들 또한 아브라함 이후에 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뭐 땅과 후손과 복.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후손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인과 우리의 사인이 같은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드린 제목 이해 혹은 오해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분별 없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남이 해놓은 얘기를 내가 그냥 듣고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할 거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필요가 없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직접 물어야 되겠죠. 그분께 직접 묻고 주님 제가 이해하고 있던 이 땅의 개념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던 후손의 개념이 맞습니까? 그 복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친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확증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반 된 암염소와 3년 반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러니까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것들을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소와 양들을 좀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아침 9시였어요. 예수님은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낮에 예수님을 끌어가면 혹시 민심이 흉흉해질까 봐 아무도 모르게 빨리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죄인 삼아 살인자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틀 무렵부터 예수님은 끌려다니십니다. 여기저기서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상 그 구절구절들을 찾진 않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있던 이 시간은 누가 봐도 분명히 환한 백주대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후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햇볕이 가장 쨍쨍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햇볕이 가장 쨍쨍한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백주대야가 캄캄한 어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두울 때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어두울 때일까? 성경에서는 어둠과 그리고 빛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두움 혹은 저녁 혹은 밤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의 죄가 창궐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7절에 이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있게 돼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종이 됐어요. 이 애굽 백성들이 저희를 종 삼고 저희를 못 살게 굴어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 400년 주의 시간이 흘렀던 시간대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전까지는 룰루랄라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던 그들이 갑자기 딱 400년 됐을 때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였는데 왜 굳이 400년이야 했느냐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창궐했을 때 그들의 죄가 이제 끝까지 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만큼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구원과 동시에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할까라는 건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신다면 그 심판이 당연히 없이 심판 없이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말은 죄가 끝까지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창궐했을 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끝까지 깊어졌을 때 그 어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런데 정확히 낮 12시 해가 정오를 딱 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마태복음 27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여기서 제6시는 지금 여기 성경은 지금 이 숫자에다가 저희가 6을 더하면 저희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건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낮 12시에부터 그 전까지가 아니라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낮 12시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백주대야예요. 그런데 이 백주대야에 갑자기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9시까지.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건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저희 백주 돼야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빛이에요. 저희 하나님 저희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는 하나님에게 저희에게도 뭔가 선한 것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저희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의 의로움을 하나님에게 입증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의로움을 너희의 죄악들을 숨기고 아무리 너희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저희의 그 의로움이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우리 안에 있는 실체는 빛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당한 보응은 우리가 이게 주고받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따라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주대하의 어두운 일이었던 건 저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저희의 실체에 따라 저희가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 했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 그냥 했던 고백은 나의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셔 모든 저주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저희 안에 있는 죄악들, 그냥 특별하게 뭐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히 의롭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뭐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우리도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고 우리끼리 좋은 걸 나눌 줄 아는 우리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마치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던 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인정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무가 많이 심겨지고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공원이 세워지고 구획도시가 세워지고
점점 그 미세먼지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 미세먼지들을 또 제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지고 시가지를 보면 새로 구획된 도시들마다 너무 깔끔하고 말끔해서 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점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소득도 좋아지고 뭐 연평균 뭐 국민 소득도 좋아지고 뭔가 기술도 발전되어지고 병원에 가면 아픈 것도 더 많이 치료되어져서 이제는 암쯤이야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뭔가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을 것이지 그들은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말 거야. 우리는 점점 이상한 나라를 만들 거야. 우리나라는 점점 악해질 거야. 라는 목적으로 그들이 땀 흘려 일하고 도시를 건설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그들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우리의 자아가 더 실현되고 이런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가 너희의 죄악이 이제 끝까지 찼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어두울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 횃불이 지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이 횃불은 누구일까요? 이 횃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9절을 잠깐만 저희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그저 모양만 있는 불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불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을 가장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그냥 탈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에 들어가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보면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횃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먼저 청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 이후로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또 이들이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악하기만 한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건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세요. 결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즉 내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라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으로도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쌍방 간에 서로 짐승 한 마리를 잡아놓고 서로 이 두 쌍방이 모두가 다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둘 중에 너나 나 중에
약속을 어겨. 그러면 너나 나는 이렇게 쪼개짐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목숨을 거는 언약을 할 때는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도 누구랑 누구 사이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쌍방가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녀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도 지나시고 여러분도 지나고 저도 지나야 해요. 그래야 이 언약이 확증이 되어지고 이 언약의 이 베네핏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해지려면 반드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 지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왜들 그렇게 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 할까? 왜 저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도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할까? 심지어 무슬림들도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전 세계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십만의 종교가 있겠죠. 일본에만 해도 일본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수가 8만 개라고 하니 전 세계의 종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종교 중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딱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만, 이슬람도 우리만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그만큼 중요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서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일방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방적 언약이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쌍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만약에 우리 또한 이 쪼갠 고기 잘 지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혜택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붙겠죠. 우리가 지키면 이 언약의 백성이고 못 지키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못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개입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조건으로 OX가 결정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하면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은 정말 오만한 생각이세요.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우리는 지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재물은요. 흠없는 재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바쳐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재물들의 공통점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재를 받으실 때, 밀가루를 받으실 때 그 밀가루는 고운 밀가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와 그냥 나를 받으시려나?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쪼갠 고기 산을 지나야지. 나도 약속을 지켜보려고 애써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열심히 살면 나도 이 쪼갠고기 살을 지나고 약속의 될 수 있지 않겠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흠없는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으실 수가 없는, 우리처럼 흠이 많은 제물은요, 우리 같은 제물은 100명, 1000명, 10,000명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갖다 줘도요, 흠덩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건 혹여라도 여러분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롭지 않나, 내가 나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 그래서 이쪽 행복의 차를 지날 때 하나님은 혼자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 독박을 누가 쓰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심판을 감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모두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예비되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은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말 없는 어린 양처럼 쪼갠 고기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쪼갠 고기가 되어주셨어요. 이 쪼갠 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횃불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지나면 쪼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에 그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신 그 예수님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찢으셔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성취되어진 약속,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쪼개지실 걸 보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짐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22장을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저희가 한번 그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이 미아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러 가고 있었어요.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과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아들 죽이기 위해 정말 지금 심장이 쪼그라들겠다. 얼마나 무섭고 괴로울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의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쪼개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쪼개지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걸 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쪼개질 것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쪼개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쪼개야 하는데 내가 너를 쪼개지 아니하고 너 대신 내 아들을 쪼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쪼개봐야 우리 같은 것들은요. 정말 1톤 트럭, 5톤 트럭 우리는 꾸러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케냐의 고로고초라는 곳에 그냥 고로고초에 미쳤다고 해야 되겠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고로고초를 미끼로 삼으셨어요. 근데 고로고초는 쓰레기장이거든요. 왜 그렇게 그 쓰레기장에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저 고로고초에 보내주세요라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고로고초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쓰레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왔다 가신 분들 보시겠지만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공원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냥 다 이 땅 자체가 쓰레기예요. 파도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산이에요. 근데 그 고로고초 쓰레기장에 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케냐 고로고초에서 한국에 올 때, 내 사랑하는 라이프 미션계 성도들에게 선물을 뭘 준비할까? 쓰레기를 준비해야지. 나는 고로고초에서 오니까 고로고초에 있는 쓰레기들, 그것도 가장 알짜배기 쓰레기들. 거기서 가장 오래되어져서 가장 냄새가 심하고 가장 보기에 추한 진짜 쓰레기들. 기왕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쓰레기를 갖고 와야지. 그래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머 저 너무 반갑습니다. 저 케냐에서 저 고르고치에서 와서요. 저 고르고치에서 가장 좋은 쓰레기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고로고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 저도 너무 고로고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는데 이렇게 고로고추 쓰레기를 갖고 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잘 모셔놓을게요. 집에 가서 쓰레기들을 막 모아놓고 전시해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기 케냐 고로고추에서 누가 오셨는데 이렇게 고로고추에서 온 쓰레기를 갖고 왔어요. 라고 집에 전시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혹시라도 미쳐서 여러분들에게 고로고추를 와보주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고로고추의 쓰레기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아 들고 집에까지 가시는 길에 집에까지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제 시선을 돌아서는 그 순간 몰래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냥 그 제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르고추 쓰레기장에 섰을 때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저희가 이 쓰레기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 내가 죄인 중에 I am the worst예요. 나는 최악의 최악. 그러니까 쓰레기로 말하자면 최상급의 쓰레기인 거죠. 내가 죄인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최고의 죄인이에요. 최고의 죄인.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 바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최악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주님 저희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제물로 받으마 아브라함아 너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 그 이삭을 너무너무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를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애당초 저희가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만한 그런 제물의 가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죽어도 싫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새끼는 못 죽일 것 같아. 새끼가 아프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살려달라고. 내 심장을 꺼내고 내 온몸을 다 가져가더라도 내 자식은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새끼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를 다 돌고 이 온 우주를 다 돌아서 방법이 있었다고만 한다면 내 새끼만큼은 죽이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가장 쉬운 건 말이야. 내 새끼를 죽이면 한 큐 해결되겠네. 그래 내 새끼를 죽이자. 절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자고 이르는 모든 인간이 다 생명을 내어 드려도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점만 남기고 쓰레기 냄새밖에 나지 않는 우리를 참아 받으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쪼갠 고기 사이 쪼개셔서 그 사이를 지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삭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요?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겠습니까? 이삭을 받아서 이삭에게 열심히 농사를 짓게 해서 그 소재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삭이 예배를 드리는 건 내 귀여운 자식 예배하니까 이쁘네. 이삭에 무엇이 이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너무 분명 똑똑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누가 받쳐져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이 봤거든요. 그걸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감히 자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의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 아들 이삭은 그저 이 땅의 죄인일 뿐인 한 개 인간의 빌과 한 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인신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매일매일 흰놈의 골짜기에 이 인신제사를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 저 이스라엘 왕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성경은 지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셔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인신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신제사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가 가장 아끼는 것.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그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목을 잘라 바친다.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싶어 하셨다. 2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의 사이를 지나신 횃불로 그렇게 임하셨을 때 그 쪼갠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횃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쪼갠 고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며 그 쪼갠 고기를 쪼개신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치열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나님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결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실 거라는 것. 그걸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고자 했던, 시험하시고자 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일까? 오해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걸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분명히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그 독생자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을. 그러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내 아들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야. 거기 뭐 하러 가느냐면 예배 드리러 가.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거야.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리고 싶을 거야.
정말로 그랬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 제가 버렸어요. 제가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는 거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려놓은 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저 내려놓았는데 그거 자꾸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주님 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갔었거든요. 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인생 쫄딱 망해가고 있어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저걸 하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요. 떵떵거려 저들 앞에 살아보고 싶어요. 저들이 비싼 차 가지고 올 때 전 더 비싼 차 가지고 오고 싶고 저들이 비싼 대학, 뭐 비싼 무엇, 저 더 좋은 무엇, 저 더 하고 싶고요. 하나님, 저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초라하게 보고 불쌍하게 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혹시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치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초라한 삶이 되어서 그렇게 마치 다 잃은 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다 내려놓으라 했으니 주님밖에 없네요. 그렇게 마치 이제는 사랑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어서 이제는 머무를 때가 주님밖에 없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 하셨으니 그냥 천국만 가야 하니까 그렇게 모든 날개를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그분은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실까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과연 정말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르신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역대하 3장을 잠깐 보실게요. 그 모리아 산에 대한 언급이 역대하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에요.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장면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냐면 모리아 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사건이 이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저희가 다윗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죠. 성경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딱 세 개겠네요.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다윗과 무슨 일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리아 산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졌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이야기가 뭐 학개서라든지 뭐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 우리가 보통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복원합니다. 본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아주 대폭적으로 보수 공사합니다. 근데 이 보수가 되었던 이 성전이 AD 70년에 다시금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 갖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너졌던 성전의 자리, 그 성전 자리에 지금은 그 이슬람에서 보통 3대 성지를 말합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메카와 메디나와 그리고 세 번째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가장 큰 모스크가 메카에 있고요. 그리고 메디나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정확히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 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슬람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이게 첫 번째 성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초창기에 모함메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을 때 이게 제1성지로 삼았다가 이들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성지를 옮기는 일들이 중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무슬림들은요 반드시 기도할 때 그 성지를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방향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메카를 향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메카가 가리키는 건 그들에게 이렇게 그 뭐 나침반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메카 향해 기도하는데 원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무함마드가 얘기했다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근데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무슬림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도 모스크가 있는 그곳에 가면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물론 무슬림들은 이삭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다. 알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다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저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야 했던 그 땅, 그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히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그 사건이 성취되어진 게 저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리아 산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성취되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삭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보여주셨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던 그 횃불 언약. 그 언약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까지 너에게만 이 일방적인 영원한 무조건적인 이 언약을 너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독생자 이 외아들 아브라함에겐 이 당시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일까요?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해마다 한 달씩 금식을 합니다만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성대한 파티를 합니다. 그 성대한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알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죠. 바치려고 했을 때 알라가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 너의 독생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 아들 죽이지 마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믿음으로 알락이 큰 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다 이스마엘에게 복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며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보통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딱 빠지면 이삭만 들어가면 딱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해. 왜 자기들만 옳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왜? 지네만 옳대. 왜 지네만 옳아? 아니 하는 얘기들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요즘 스님들은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십니다. 왜? 성경에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본인들이 말하는 얘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스님이 그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블로그가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스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바로 그 불교로 회심한 분들 혹은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다 묻습니다. 그거를 이 스님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주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놓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읽다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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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게 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절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 얘기를 우리도 하면서 성경만 진리라고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비난하는 게 마땅하죠. 아니, 정말로 너희에게만 있다면, 정말로 다른 종교와 다르다면, 그렇다면 유일한 종교가 맞아.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 할 수도 있고 저기 수도 있는데 왜 당신들만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성경 유일한 진리라고 하느냐. 그들이 비난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려면 정말로 이것이 다른 어디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는 진리임을 저희가 알고 그 진리를 전해야 최소한 그들에게 욕을 먹어도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무조건 공격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기독교는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부르신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은 꼭 꼬집어서 이삭을 통하여 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장남이라고 좋아합니다. 왜 이슬람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이스마엘 하냐면 이스마엘이 장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 있잖아요. 성경에서 장자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굴 택하셨냐면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 또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당연히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복을 물려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유다에게는 또 자기 며느리에부터 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해필이면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오고 싶다고 나온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 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움된다고 하니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내가 마음이 좀 이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가장 존귀하신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마엘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꼭 꼬집어서 너의 외아들, 너의 능력으로 너의 종에게서 난 그 아들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없을 때, 너의 태가 다치고 너의 모든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준, 내가 택한 자,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예비하였노라. 이삭을 대신해서 내가 예비하였노라.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바칠 것이라. 네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재물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쪼갠 고기살이 지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도 구하실 걸. 그래서 약속의 모든 자녀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하나님에게 모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의인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The righteous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앵글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by faith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앵글을 가집니다.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주인은 누군가요? 나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나에서 그것이 by faith예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창시하시고 그걸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건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겠죠.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너무 억울한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억울하실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인신재산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놓고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 얼마나 아브라함이 무서웠을까? 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대단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대단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멈추어라. 내가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요, 애시당초 이삭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삭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냐면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 뿔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수풀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뿔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뿔로 이 어린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어린 양이 뿔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제물로 그 안에 받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뿔을 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뿔이 우리에게 구원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그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이삭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머 아브라함의 찢기는 마음 어머 이삭은 마음이 어땠을까가 아니라 이 어린 양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인 그 그리스도를 내주셔야 하는 찢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결론은 알고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바라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그리스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보란 듯이 말하지 못할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하셨는지 누구를 찌셨는지를 알았지.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당당하게 그의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러 가느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 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나 시험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를 흔들었다 놨다 우리를 못 살게 군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왜 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어둡고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저를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건 제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로 저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셨습니다. 상황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겠죠. 우리의 이 한마디 입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한 스텝 한 스텝을 다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저희가 말을 조심하고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이 어린 양의 뿌리 수풀에 걸려서 그 어린 양을 찢으시고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가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 라는 마음으로 결코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자체가 있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다 당겼다 실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여기는 걸 내가 좋다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내가 두려워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 봐.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땅에 떨어뜨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오해들이 저희가 성경 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희가 오해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지금도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선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을 저희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 보여요. 백화점에 가면 가격 표시가 있잖아요.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매겨놓은 가격 표시가 우리는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가격 표시 택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 표시 태그가 있고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가격 표시 태그가 있어요. 우리는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다고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땅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한 자, 가장 복받은 자로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그냥 세상에 있는 잡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거룩하신 그 이 땅의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실지를 저희가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그 2부 예배에서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과연 다윗과 하나님,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을 한 번쯤은 다시금 그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세상의 잡신정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제 삶에서 모자라 보이고 늘 제가 어딘가 허전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상황을 이기는 믿음, 상황을 바로 보는 믿음, 세상을 바로 보는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